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고 한번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갑작스럽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갑자기 입이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관계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세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정,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정, 또 나에게 있어서의 가족,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족, 나에게 있어서의 직장,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직장, 나에게 있어서의 학교,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학교,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빠진 가정,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출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신뢰할 힘이시며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지나가면서 우리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출자시요,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신뢰할 힘이시며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매일 만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분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인 18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과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다윗은 원수 사울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다고 시편을 시작하는 설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사를 풀어 다윗을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쫓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이리 앞에 어린 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본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겠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백성에 불과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어찌 다윗이 이길 수 있었겠어요? 사울 앞에 다윗은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였겠어요?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이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 이상일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절대적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주먹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출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등등등등.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거하면서 열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연약하였다면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질병에도, 세월에 의해서 먹는 나이에도, 세상 살아가는 실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말 하나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삶을 두고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엇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모든 것이 엇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혼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영이 괴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으면 좋은 소식이 있나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웃음조차도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희락, 그것을 이루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야말로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기대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고통도 죽음으로 묻히게 됩니다. 다 묻혀요. 모든 것이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다윗은 18절에서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을 만나요.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을 만나요. 사는 것도 힘든데 재앙을 만났으니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인생 무상입니다. 그야말로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라고 말하죠. 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재앙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재앙 속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말하기를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법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의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살기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운 원수들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재앙까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리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불리한 세상이지만 신앙을 쫓아 살아야 하며, 불리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기대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거 없습니다. 자녀가 남을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이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요, 죽음 앞에서 자식도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자식이 우리의 보상일 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만 남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살았던 삶만 남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 보시고 사시는 분 실망하시기 전에 빨리 그 눈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보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빨리 그 눈을 하나님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을 바라보시고 사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매님들 빨리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 주님이에요. 예. 자꾸 신랑 쳐다봐야 실망밖에 더 할 게 없어요. 예. 아내 쳐다보시며 사시는 분들 빨리 눈을 돌려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이 들어가고 주름지는 아내의 모습 자꾸 볼수록 참 힘들어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상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예.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남긴 거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고 내게 보상하실까?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기대인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름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서는 주께서 친히 순수하심을 보이시며 거역하는 자에게서는 주님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의롭게 산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본성이며 욕심입니다. 욕심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욕심 또는 욕망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로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며 세상으로 나갈까요?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자꾸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의지를 주세요. 연약한 의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제 의지 하나 제가 다스릴 힘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이 의지가 꺾이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한번 힘으로 치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면 나도 모르는 순간 육신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름과 싸웁니다. 정말 무엇인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이 수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다시 쓰러질 때도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늘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수없이 제 자신을 의지했다가 낙마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내 자신에게 스스로 발등 찍힌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잘못을 고백하고 결심했던 것, 무너진 것 두고 또 다시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일과 신분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신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자 우리의 일에 성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늘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지식, 그리고 재능, 이 모든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30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들으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분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고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 외에 누가 하나님일 수 있고 그분 외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이후로 보면은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암사슴 발같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34절에서는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35절에서는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36절에서는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37절에서는 원수를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38절에서는 상처를 입혀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 구절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 마지막 4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또한 다윗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출하시고 자신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후손을 영영토록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다윗조차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영영토록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조차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힘이시요 구원자시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만 있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참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해야만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는 하나님, 그분을 언제든지 누군가 묻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